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함께 보신 말씀은 신명기 9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9장 22절부터 마지막 29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9장 22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 구약 275페이지에 있는 신명기 9장 22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네,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네, 다시 22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로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배신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아멘. 네. 여러분은 잊을 수 없는 장소나 지명이 있으십니까? 그것들은 기쁨의 감정, 슬픔의 감정, 여러 가지 감정과 기억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를 들어 저에게는 이태원이라는 그 지명은 많은 외국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젊은이들의 자유와 젊음의 그런 기억으로 남아 있었는데 최근 큰 참사로 인하여서 슬픔의 장소, 아픔의 장소로 제 기억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처럼 특정한 지명은 우리를 회상하게 만들고 감정을 변화시키기도 하며 역사를 기억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 지명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곳일까요? 22절에 보니까 세 군데의 지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곳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론, 핫다와 이 세 지명인데 이 세 곳은 하나님을 경노하게 매우 화나게 만든 장소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곳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첫 번째, 불타다라는 뜻을 가진 이 다베라는 민수기 11장에 등장하는 곳으로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장소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채찍에 맞으면서 노예 생활했을 때 애굽 군대를 향하여서 애굽 정부를 향하여서 이런 음식을 가지고 불평불만을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죽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출애굽을 하고 자유의 상태가 되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제기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착할 그곳인 그 가나안 땅을 소망하며 참고 견디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연단의 과정을 견디고 겪어야 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입술로 죄를 짓는 그런 원망을 계속하다가 여호와가 보낸 그 불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은 곳이 다베라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사라는 곳인데 이 마사는 시험이다, 시험이라는 뜻으로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되고 있는데 이 백성들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제 당도하게 되고 장막을 치려고 했으나 먹을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인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험악한 분위기가 일어났던 곳이 바로 이 마사라는 곳입니다. 대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는 하는지, 우리를 사랑하시긴 하는지, 계신다면 왜 이렇게 우리를 목마르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의심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기브론 핫다와는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으로서 민수기 11장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불평합니다. 애굽에서는 고기를 먹었는데 이 광야에서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구경할 수도 없고 먹지를 못하겠구나. 그리고 고기를 달라면서 모세를 못 살게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도저히 이 백성을 제가 이제 감당할 수가 없겠습니다라고 탄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를 그들 가운데 보내시고 그들을 또 먹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탐욕에 눈이 멀어서 그 메추라기를 하루 종일 밤새도록 모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메추라기 냄새가 이제 싫어질 정도로 한 달 동안 그것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 탐욕을 부릴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수기 11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기 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메추라기를 고기 입에 물고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 사건들이 나오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본문 23절에 또 한 곳의 지명이 나오죠. 바로 가데스 바네아인데 심판의 샘이라는 이 뜻을 가진 이곳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3절의 나머지 내용을 통하여서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정탐을 하고 이른바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진 것입니다. 그들은 크고 거민이어서 우리는 그들에게 비해서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절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는 불신앙의 보고를 한 곳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이죠.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내셨고 우리를 죽게 하시나이까? 결국 그들은 이런 불평과 원망으로써 잘 아시다시피 40년을 더 광야에서 유리하고 연단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1세대들은 그 약속의 땅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다베라와 마사, 기브론 핫다와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 이 네 지명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신앙과 불순종, 반역의 사건들이 일어났던 장소들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킨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잘못을 다시금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이 지명들은 시간 순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원망의 정도, 원망의 크기 순으로서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명들을 통하여서 그들은 과거 그들의 조상들의 잘못과 하나님의 그 심판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스스로의 그들의 공동체의 신앙을 점검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명들은 또 다른 것을 의미하는데 사람들이 점점 사악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와 은혜는 점점 상실하고 이기심과 욕망, 죄악이 점점 더 날카롭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24절에 모세는 그것들을 회상하며 이야기하는데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는 항상 여호와를 거역했다. 하나님과 모세, 아론을 끊임없이 불평하였다. 끊임없이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들로서 그 모든 감사와 은혜의 제목들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이런 출애굽의 1세대들의 얼룩진 실패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이 모세를 통하여서 왜 지금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두 번째 세대들에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바로 그것은 이제 그들이 입성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는 너희 조상들이 했던 그 잘못을 또다시 범하면 안 된다라는 교육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 지명에서 일어난 각각의 죄악의 사건들을 통하여서 조상의 악행들을 통해 반면 교사를 삼으라라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을 통하여서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야기하고 있으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5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40주 40야를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숭배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시겠다고 하셨죠. 이때 모세는 어떤 액션을 취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해버리시겠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말씀을 들은 이 모세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40일을 금식하면서 정말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정탐꾼 사건이 일어났던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하나님은 또다시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는 저들을 향하여서 전염병으로 다 멸절시켜버리고 다시 새롭게 백성을 일으켜 시작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또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게 하시죠. 그들을 모두 멸절시킬 수 있으셨으나 이 한 사람 모세의 기도로서 인하여서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약속의 땅을 바로 밟지는 못하지만 더 광야를 유리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연단시키는 과정을 갖게 하셨습니다. 이 모세의 모습은 정확하게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런 목이 곧은 백성들을 보면서 모세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분명히 인간적으로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이 모든 직분과 어떤 지도자의 위치를 다 내팽개치고 그냥 나도 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들어가서 평범한 출애굽 백성으로서 그냥 그 가나안 땅을 맛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은 본문 지금 9장 마지막까지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출애굽해서 이끌어내신 이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여기서 기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모세는 기도합니다.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십시오. 자신의 조상들에게 그 약속의 땅에 대해서 하신 그 약속을 다시금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그런 의미로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 백성들을 보면 정말로 죄악된 백성들이지만 과거 조상들에게 하셨던 그 모든 말씀을 다시금 기억하시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조금은 하나님 앞에 당돌하고 대담하고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순종과 그 언약이 이행됨을 확실하게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하신 그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러한 것들은 절대로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 한 사람의 기도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합해지자 계속해서 하나님의 서민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이 모세는 이처럼 이스라엘의 지도자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의 중보자로서 자신의 본분을 다하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 하나님을 향한 이 모세의 기도는 자신에게 맡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절대로 고백되어질 수 없는 기도입니다. 어떻게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들을 위해 40일 밤낮을 그렇게 기도로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께 하나님 뜻을 바꾸어 주십시오 대담하고 당돌하게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지 않다면 결코 이런 기도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바탕 위에 오늘 이 모세의 기도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함과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로서 주님을 불신하는 가족과 이웃이 있다면 그들을 품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로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림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자비하심, 긍휼하심이 드러나는 마중물로서
우리의 삶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합당하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아버지, 이 시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들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 또한 다시금 돌아보고 회개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처럼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큰 것을 기억하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나라와 열방 또한 이웃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림으로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나라와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가 확진자의 숫자가 조금 늘어나고 있지만 많은 교회들이 각 교회들의 신앙의 어떤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그 모든 모양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좋은 결실로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또한 지금 피정 가운데 들어가 계시는 우리 목사님의 건강과 그리고 내년을 계획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과 계획들에 주님 함께 하셔서 내년 또한 우리 상봉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사모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이 시간 기도로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또한 살아가게 하시고 교회로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